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가치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나에겐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는 하나님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믿음 갖는 게 가장 힘든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어설픈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아멘하고 봉사하고 헌금 잘 드리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라고 섣불리 말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기억하면서 했던 게 약 44년 정도 됩니다. 5살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쭈쭈바를 준다 그래서 열심히 다니던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 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확신에 차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이면과 그 사람의 실상을 보면 더 실망했습니다. 사실은. 응답받았다고, 음성 들었다고,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목회자야, 선교사야, 사명자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엉망진창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솔직히 더 많았습니다. 어느 젊은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 제목 가운데 3가지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제가 이렇게 잠깐 제가 보기에는 그건 하나님의 응답 같지 않은데요?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제가 반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단순화하지 마십시오. 1 더하기 1은 2다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0일 수도 없고요. 1 더하기 1이 10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해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게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기독교 저널리스트죠. 목사님은 아니신데요. 그분이 쓴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또 한 가지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 제목이고요. 또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았던 부흥사님,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알고 봤더니 성도착증 환자가 있었고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었고 심각한 파탄난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화려하게 무대 위에서 설교하는 그들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있을까? 의문을 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확신에 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좀 그걸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확신에 찬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전에 사도신경을 암송했지 않습니까? 왜 사도신경을 매주 예배 때마다 암송하겠습니까? 믿을 수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내용만 사도신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천지창조를 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믿기 어렵기 때문에 매주 암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 동정녀의 마음에서 탄생하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기 어렵기 때문에 날마다 암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날마다 의심하는 과정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산수 정도로 도식화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논리를 믿는 거고 내 라직을, 내 개념을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게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욥을 보십시오. 욥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거룩한 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죠? 그의 재산 다 가져가고요. 그의 자녀 1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고 그의 아내는 어떻게 하죠? 그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호세아서 있잖아요. 호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창녀였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의 몸에서 낳은 아기까지 가지고 와서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벌을 줬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하면 복 주시는 그런 1 더하기 1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실 독립군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김구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다윗의 자손 찬송할지어다 호산나 외치면서 다윗 왕조의 영광을 재현하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싸우라는 로마 병정들하고 싸우지 않고요. 식민지 통치를 자기가 할당받았던 헤롯 대왕에게는 대항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죽임당하고요.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일어나야 될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나는 죽는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흥분합니다. 절대 예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유일하게 예수님 제자들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했던 게 누구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이 하늘의 일을 다 완수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내 배우자, 내 자녀의 영광, 부귀 영화가 아니라 죽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는데 와서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예수님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왜 그거 떡덩이로 만들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으셨을까요? 사탄이 원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걸 막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보내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성육신하시는 그 고통을 겪지 않게 하는 게 사탄의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떡이나 주고 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부흥 비행하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가 돼가지고 예? 통치자가 돼서 내가 세상의 왕이야 지배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랑 똑같이 살면서 우리처럼 죽어가면서 나처럼 살아. 이 사람을 보라 하면서 예수님은 죽으신 겁니다. 사탄은 자꾸 예수님을 저 먼 곳으로 우리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지난주에 부활절이었지 않습니까? 무덤을 가서 봤어요. 여러분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있나 없나 보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무덤에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 예수님 죽은 가운데 살아나심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두려워 떨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못 믿었기 때문에 죽은 예수님 향궁 모략과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발라드리려고 갔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못 믿으니까 베드로도 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세마포만 있는 예수님의 무덤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여러분 믿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PPT 한번 넘겨주실까요? 다음,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아니, 잠시만요. 그 앞에, 예. 거기가 시작인가요? 예, 행복한 존재는 없다. 예, 시작. 그리스도인보다 행복한 존재는 없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보다 힘든 존재는 없다. 그는 늘 목숨을 걸고 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보다 강한 존재는 없다. 그는 악마를 이기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보다 더 약한 존재는 없다. 그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당신이 걷고 있는 그 길은 아주 미끄럽고 성공의 영광보다는 실패의 시욕을 더 많이 보게 된 길이다. 여러분, 이게 제롬이라는 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복하지만 반대로 힘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마를 이겨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바로 육신의 생각에 젖어서 슬픔에 잠겨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에 슬픈 빛을 뜨고 머물러 섰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찾아와 주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없어도 직장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 하루 종일 예수님, 하나님 생각,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서도 내 삶에 아무런 거리낌이나 부끄러움이 없으십니까? 그거는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공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과 회개의 태도를 제공하는 겁니다. 성공과 성과, 효율, 경제성만 따지는 사회에서 오로지 교회만이, 복음만이 나 자신이 지금 실패했고, 지금까지 실패했고, 또 지금도 실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패할 것임을 인정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실패하는데 앞으로 또 실패할 사람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이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실패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할 때 뭘 만지라고요? 그 손 못 잡고 만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에게 사라지고 없어졌다 그랬는데도 하나도 내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과 아픔과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장 큰 강점이 뭐냐? 그들보다 덜 타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타락한 세상을 사는 타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죄인이라는 걸 알고 살아간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마음에 오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보면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말씀은 말씀일 뿐이고 세상은 세상이지. 세상 방식대로, 세상 논리대로 이걸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왠지 유치해 보이니까 나이스하게 세련되게 세상의 방식대로 쫓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지만 세상에서는 과학과 합리성, 세상의 이치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 사건은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형식적으로는 신자이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절망에 빠진 예수님의 12제자, 그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임명했던 제자, 그들이 예수님께 동행하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함께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예수 없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예수 없음을 가지고 슬퍼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성경을 가르치십니다. 왜 이렇게 미련하냐? 너희 구약 성경 읽어주면서 이사야서에 나오지 않느냐? 시편에 나오지 않느냐? 그 죽임당한 어린 양 나오지 않느냐? 왜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믿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부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눈을 자꾸 가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은 밝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마귀의 사탄의 시험, 여러분 선악과의 시험 보십시오. 마귀가 어떻게 하죠? 너희 눈이 밝아지리라. 그런데 밝아졌어요. 근데 밝아졌는데 어떻게 됐죠? 그 눈으로 하나님을 피하는 눈이 되고요. 자기의 몸이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 관심밖에 없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세상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엠마오 두 제자처럼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옆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의 물음표를 제기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루, 아무렇지 않다면 여러분, 내가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고 살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3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뭘로 세례를 줬다고요?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뭘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죠? 불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그 두 제자에게 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불타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불타지 않는 내 마음,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고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는 내 마음이 성령으로 뜨겁게 다 태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으로,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야곱처럼 오늘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 성시교독할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을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으니 내 입술이 평생에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내
내 생명보다 주님이 더 낫습니다. 내 입술에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쁨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야곱과 다윗.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너진 이유가 뭐죠? 바로 너무 무관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32장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등 돌려가지고요, 세상 보고 있는 거예요. 소금 기둥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음식을 먹고 일을 하고 결정을 내리느라 하루 종일 하나님의 생각을 한 번도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날보다 솔직히 욥처럼 자녀가 다 죽고 아내가 도망가고 내 재산 다 빼앗기고 욕창으로 종기로 기아장으로 내 살을 긁으면서도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한순간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욥이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완벽한 기준을 통과하려고 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또 죄 지을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동시에 의인이면서 회개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자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용서받을 수 있는 자녀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내 삶의 처참한 상황은 상당히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감히 하나님께 거짓을 아래서는 안 됩니다. 부정직함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는 첩경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없으면 없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쓴 시를 읽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이여,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앞에 놓인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길이 어디에서 끝날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또한 나는 내가 당신의 뜻에 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나의 열망만은 정말로 당신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토마스 머튼의 시입니다. 우리의 열망만은,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만은 주님께 보여주는, 정직하게 나아서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 나에게 와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여주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는 엠마오 두 제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눈이 밝아지고 가슴이 불타오르는 그런 뜨거운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